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린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흔히들 십자가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게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말인즉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에게는 고통이었고 낮아지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것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이라는 책 자체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주인공이 어느 한 곳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담은 모습은 예수님 당시 서사 문헌을 보면 흔하게 등장하는 영웅적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보통 한 영웅이 성장하고 정상에 오르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상승하는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예수님의 여정도 표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그 여정이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여정은 세속적인 영웅의 모습과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여정의 방향성은 결코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숭상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 비하 받으시는 곳이고 높임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 죽임 당하시는 곳이며 영웅이 되시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별명이 선지자들의 무덤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맞이하게 될 최후는 뻔하기 때문이죠. 말인즉 34절에서 말하는 모든 돌맞아 죽은 선지자들의 성취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피 위에 서기 위해 지금 여정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여정의 목적지가 낮아지심이라는 걸 알면 그 여정의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저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일맥상통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31절에 바리새파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여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에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추락하지 말고 상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낮아지는 그 길을,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나는 반드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18장에 보시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분께 죽지 않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에게 자기와 같은 길을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리가 요구했던 것은 영생이고 예수님은 영생 그 자체이신 분이며 그 영생 자체이신 분께서는 지금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와 나눠라. 이 명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를 미리 나타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피마저 다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은 부자 관리가 원하던 영생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부자 관리는 크게 근심하다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서로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기에 부자 관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높아지러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맥 가운데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인즉 이 겨자씨와 누룩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겨자씨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쪽 카메라에 정확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손에 없는데 있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신다면 제가 말로 묘사를 해드리자면 깨 한 톨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씨앗을 제 입에 넣으면 저는 어렵지 않게 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이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나는데, 제가 박성지 강도사님이랑 같이 직접 이스라엘까지 가서 확인했던 겨자 나무는 그 크기가 대충 4-5m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무치고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만 그 키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2m만 돼도 거인이라고 하는데 4-5m 정도면 엄청난 성장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아주 작은 이 씨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씹어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이 씨를 깔고 앉으면 제가 지금 이걸 깔고 앉았는지도 모를 만큼 이 겨자씨는 하찮습니다. 제가 언제든 힘을 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제가 맨발로 짓밟아도 제 발이 전혀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겨자씨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물입니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여정 중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겨자씨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왕께서 인간 손에 들린 겨자씨처럼 무력해지고 연약해진다. 즉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짓밟히시고 나무에 달리신다. 이 겨자씨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작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지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씨 같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기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그 하찮았던 겨자씨가 사람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자기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언뜻 겨자씨와 같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부활과 승천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의 누룩은 겨자씨와 비슷하지만 누룩의 그 퍼지는 이미지를 29절과 더불어서 생각하면 성교적인 의미가 더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와 모든 인종들 사이에서 찬양받으시는 진정한 상승, 진정한 높아지심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은 그분의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 겨자씨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기가 겨자씨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은 겨자씨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낮은 모습일 때, 겨자씨일 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지금 낮은 곳에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낮은 곳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교회에서 내년을 위한 기도 카드를 적죠. 저도 교역자가 되고 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전 한 번도 이런 기도 제목은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착한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좋은 동료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나 든든하고 친절한 동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신실하고 순결한 배우자로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기도 제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낮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은 아닐까 하는 성찰은 하지 않고 남이 나를 괴롭힐까 봐 먼저 걱정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 보고 먼저 낮아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먼저 종이 되기를, 먼저 낮아지기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섬김은 있지만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겨자씨를 미워합니다. 전 주위에 기독교식 이름을 참 많이 봤습니다. 김다니엘, 김요셉, 김아브라함. 저마다 그 인물이 가졌던 탁월함을 근거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탁월함을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할 탁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탁월함이어야 할진데, 여러분 주위에 김욥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신이 나셔서 사탄에게 자기의 신실한 성도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려 사탄 앞에서 신이 나서 자랑할 정도의 인간이면 가장 최고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욥을 차마 자식의 이름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욥의 고난받고 낮아진 인생 안에 있는 겨자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을 겨자씨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발 설교할 때 사람들 혼내키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약간 텔레파시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설교라는 것은 항상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설교는 누굴 콕 집어서 지금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을 꼭 설교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일 당장 우리가 자식 이름을 다 욥으로 개명시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선한 인물 중에 고난받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 얘기는 그저 제가 생각한 하나의 예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없는 탁월함, 그리스도 없는 높아짐에 몰두하는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어딘가에 분명 자기 자식 이름을 욥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의 본성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인즉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의 본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낮아지기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기에 낮아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실 우리의 낮아짐이었다라는 것은, 라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목적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기보단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셔야 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밝혀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마땅히 느껴야 하는 감정은 내 본성의 상태가 이렇게도 너무나도 타락해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절망입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는 이 낮은 곳, 이 죄의 구렁텅이까지 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낮출 때에 마땅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고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아프더라도 나의 진실을 밝혀서 불편하더라도 내 죄를 직시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34절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아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낮아진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성장시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밭에서 성장합니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뭔가가 잘못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탓,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한 탓,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 탓,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남게 되지만 십자가 위에 낮아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직시하기에 자기가 바뀔 것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의 낮아짐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대로 끊임없이 자기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애쓰며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자나무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토록 강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겨자나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낮은 곳은 많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자기 죄성의 요구대로 행동하고 말하면서 평안하게 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신앙을 고집하다가 조롱받고 핍박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둘 중에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정에서 자기 죄성의 요구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며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누군가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묵묵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을 묵묵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스도는 둘 중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린 하나님께 둘 중 어디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낮은 곳에 와 계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 가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 맡겨진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낮은 곳에서 승리하셨음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찬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